부모는 여기 뭐 부모 세대들 계시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름 이제 유산을 좀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원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사실 뭐 부모이면서도 또 자녀일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부모님께 어떤 유산을 물려받고 싶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유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단번에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이겠지요. 그래서 뭐 돈이나 뭐 땅이나 빌딩 같은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물어볼 때 우리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가 우리 부모는 돈이 없는데 뭐 가진 땅도 없는데 뭐 줄 게 있나? 뭐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애들한테 뭘 주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 맞아요. 이런 재물이 제일 좋은 유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아주 위험한 유산입니다.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요, 폭탄을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의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아빠지요.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서 이제 갔는데 그 장인 어른은 이제 장로님으로 평생을 잘 섬기신 분입니다. 교회를.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에게는 오빠가 위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이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손위 처남이 되겠죠. 근데 장례식 날 그 사모님의 오빠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아빠 장례식인데. 그래서 아이고 신앙생활을 다 하시는 오빠들인데 도대체 왜 그러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3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셨대요.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자녀들에게 뭐 이게 처리 분배를 안 하셨던 거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이제 그거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장례식 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꼴 사나워 죽겠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동생인 거잖아요. 그 사모님이 오빠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상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 동생인데 사모님 보면서 너는 출가 외인이니까 여기에 아예 숟가락 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은 어차피 아빠 그 건물에 신경 안 쓰고 있었대요. 난 저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오빠들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기분이 확 상했더라는 거죠. 그 말을 이제 그 사모님의 남편이 그 목사님이 이제 하는 것을 들었더랬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할 그 장로님의 장례식인데 믿음이 있다는 그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는 바람에 참 부끄러운 장례식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돈 앞에서는 이 믿는 자들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유산 가지고. 아마 유산 가지고 싸우는 집 많을 겁니다.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던 좀 부자가, 땅 부자가 자녀들한테 땅을 이렇게 다 나눠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받은 땅을요, 10년도 못 돼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건물 물려주면 건물 날려먹고. 그냥 내려받다가 보니까 그걸 관리하고 관수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유산 때문에 이 재물을 유산으로 받았다가 오히려 형제 자매들의 의가 상하고 패가 망신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아름아름 많이 들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먹고 필요한 재물 정도는 뭐 남겨주는 게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재산 남겨줘야 된다. 그거 유산해준다. 이런 생각 아예 버리십시오. 그거 당장 좋아 보이지만요. 정말 위험한 유산이에요. 어부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어부가 있을까요? 그건 미련한 어부입니다. 그거 다 썩어질 거잖아요. 정상적인 어부라면 자녀에게 물고기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고요. 고기 잡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주죠. 잘 잡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물고기를 계속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유산은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집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유산은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유산 중에 당연 최고가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머리, 건강,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술, 이런 걸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고나는 것들입니다. 유전적인 특성이 더 강한 거예요. 내 자식이 기술이 있어야 그걸 내가 가르쳐줘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머리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 대단한 기술,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마음 놓고 다 이렇게 덥석덥석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전적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유산보다 더 좋아요. 저는 이것이 단연코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유산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할 수가 있어요.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 유산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단 이 땅에 승리하는 것도 좋은데 영생의 복이 있다니까요. 이걸 어떡할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예수의 복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 하나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면 재물이 많을 때나 아니면 재물이 없을 때나 건강이 좋을 때나 병들어 골골할 때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예수의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정직하고요, 성실하고요, 겸손하고요, 친절하고요, 정의를 위하여 살게 돼요. 이게 복음이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삶 속에 복음대로 살면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망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덕목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다가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대로 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대로 살면요, 우리가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가난을 선물로 주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을 선물로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는 가난한 시기를 거쳐가야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연단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은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저는 절대 궁핍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 가진 게 있거든요. 일단 정직과 성실이 있으면요, 어디 가도 절대 바꿈지 않습니다. 거기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제 말은 예수 믿으면 다 떵떵거리는 부자로 산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복음대로 사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겨우 먹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복음대로 살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며 살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복음을 유산으로 누리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유산이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좋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 좋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넘어서서 넘치도록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늘에 좋은 것과 땅에 좋은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거나 뭐 로또를 막 긁어 모으거나 뭐 주식이나 코인 뭐 부동산에 몰빵하거나, 그죠? 이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야곱이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이제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어요.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냥 야영하는 겁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다리 끝에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주 쉽게 말하면 복 받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복 받게 해주겠다. 어떤 복입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지금 네가 자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은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구약에서 복은요, 많아지는 겁니다. 인구예요. 그래서 많아질 것이다. 온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 덕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삼중의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복이죠. 복 중에 복이죠. 이 세상 어느 대통령이 이런 복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이거 미국 대통령도 못해요. 세계 대통령이라는 뭐 유엔 사무총장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이 복받는 이 일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을 통해 흘러갈 후손들에게 맡기신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이요, 사실은 지금 야곱에게 말하지만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장 2절 3절.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이 복을 누리게 할 통로가 되는 백성을 샘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해줄 백성,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할 백성,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줄 백성,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백성을 먼저 부르시는데 그 백성의 첫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나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누구예요? 이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 이 길바닥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처량한 신세의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또다시 누가 나와요? 12명의 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고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처음 시작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 마중물 백성, 샘플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게 될 거라고, 내가 복 주고 싶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13절에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내가 택한 백성을 향한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오늘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받도록 하시려고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까지 흘러가고 계속해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마치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냥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마치 자동으로 유전되는 것처럼 보여요. 유전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제 아들 시온이를 보면서 니는 어째 이렇게 아빠하고 붕어빵이냐? 똑같냐? 컨트롤 C, 컨트롤 V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유전입니다. 이게 유전. 저는 제 아들을 저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하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을 뿐인 겁니다. 제 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추집사님네 아들 봐도 똑같고 다 그래요. 저 성장반 저기 하는데 저기 정은지 집사한테 그랬어요. 윤범이는 뒷모습을 보면 집사님하고 똑같더라고요. 얼굴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그래. 이건 일부러 너 뒷모습 나랑 똑같아야 돼. 이걸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유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니까 그냥 이게 흘러가니까 마치 하나님의 복이 그냥 유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부모 세대의 그 복음의 복이 내 자녀 세대에게 그냥 유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믿은 복음은 내 자녀에게 그냥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은 내 자녀에게 그냥 자동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그냥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흘러간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포커스가 그게 아니에요. 유전처럼 보이지만 포커스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같이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그 약속을 뭐 하겠다고요? 지키겠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유전이지 뭐요? 하나님 지킨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무조건 앞뒤 안 보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 약속한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전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어요. 네 후손 통해 일하겠다고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셔요.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은 어려움 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약속은 그 후손들에게 더디게 또는 진통을 겪으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앗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한두 번 타이르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회초리를 좀 드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전이 아닌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은 그냥 네가 어떻게 살든 그냥 내가 무조건 복 줄게,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와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 말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다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어려움 없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철통 같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벽인 여리고성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다윗은 싸움에 나가기 전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200만 명이 넘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돼가지고 다 불평불만했어요. 그래서 막 모세 아론을 죽이려 하고 차라리 돌아가자 하면서 이거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거든요. 그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해서 너희의 40일을 1년씩 따져서 40년 동안 한번 헤매봐라 해서요, 그 정탐할 때 갔다 와서 불순종의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며칠이면 갈 그 거리를, 한두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도는 회초리를 맞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러나 회초리를 맞았다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간이란 작자가 그 보니까 값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났어요. 욕심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외투고 뭐 금덩이고 이런 것들, 이걸 그냥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숨겨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냥 시군죽 먹기 같은 그런 성인데, 그런 성하고 싸워가지고 깨집니다. 이유가 뭔가 기도를 해봤더니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더디가게 되는 거예요. 더디가게 된다고요. 그 대단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눈물 쫄쫄 흘리면서 회개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는 하셨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셨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윗의 자녀들끼리 아주 몹쓸 일들이 벌어져요. 배다른 형제끼리 뭐 강간을 하고, 그 오빠가 그 누이를 강간하고, 또 그래가지고 복수심에 서로 죽여버리고, 그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을 가고, 풍비박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첩들을 아들이 그냥 보는 데서, 국민 다 보는 데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왜요? 다윗이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은 약속하셨고 그 왕조는 흘러갔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공의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되고 복음이 내 자녀에게 유산이 되게 하시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내 삶을 통해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르치셔야 돼요. 지키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유존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돈이라든가 건물 같은 유산은 눈에 보이죠. 손에 잡히죠. 그런데 복음은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라든가 건물 같은 것은 유산을 넘긴다 할 때는 보통은 내가 죽어야, 부모가 죽어야 비로소 넘어가지요. 유산이란 말은. 그런데 잘 들어요. 복음이라는 유산은 내가 죽고 나서 넘기면 늦습니다. 그땐 안 받아들여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요. 복음의 유산은 내가 죽고 나서 넘기는 유산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넘겨주기 시작해야 하는 유산인 것이에요. 특히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복음이라는 유산을 넘겨주기 시작해야 제일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워요. 내가 이 좋은 유산을 넘겨주고 싶어도 자녀가 거부해요. 오늘 신약 본문이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좋은 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디모데의 엄마는, 그리고 그 엄마의 엄마인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외할머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엄마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죠. 그렇죠?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에게 여호와 신앙을 배운 거예요.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엄마는 그 배운 신앙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또 전수한 겁니다.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그 엄마가 디모데에게 이 유산을 남길 때 다 늙었을 때 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이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마 암송도 할 텐데,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희 엄마가, 너희 외할머니가 너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유산을 가장 직접적이고 쉽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정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정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제일 좋은 통로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가정이 자녀의 특별히 어린 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분이 그래도 아빠보다는 어머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박상진이라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데 그분의 글이 이렇게 실렸어요. 이미지 각인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녀에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자녀들에게는요, 그 내용보다는 어머니가 그냥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신앙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 보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 기도하는 모습이 어린 자녀의 머릿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로 남는 거예요. 강력한 이미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의 내면에 딱 자리 잡잖아요. 우리 엄마 늘 기도해. 우리 엄마 늘 찬양해. 우리 엄마 늘 말씀 봐. 이것이 딱 자리 잡으면 자녀가 크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겪을 때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누구지요? 전 세계인들이 참 좋아하긴 하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렇죠? 이 링컨 대통령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일을 했지만 사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백악관에 기도실을 두고 늘 기도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낸시 여사가 그 링컨에게 복음을 링컨이 어렸을 때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했던 기도가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훗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그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 말씀을 유산으로 받은 것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더니 정치적으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마침내는 대통령이 되었고 부와 명예를 누린 자가 되었고 그 남북통일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냈던 것이죠.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말씀의 복음의 유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이런 어머님이 계셔요. 그냥 최고의 유산이 이 복음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그냥 제 눈에 매일 비친 어머니 모습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눈물로 기도.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차가운 부엌바닥에서 눈물로 펑펑 울며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깼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방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님을 저는 자주 뵀습니다. 그리고 늘 또 찬양을 하셔요. 기도가 끝나면 찬양을 합니다. 자라온 환경은 너무도 어렵고 엉망이었는데 어머니가 눈물로 펑펑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찬양을 하셔요. 그러면서 철아, 주님이 힘주신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해라.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한술 더 뜨셨어요. 암송해라. 암송해라. 그리고 절대 교회에 빠지지 마라.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겨라. 순종해라. 하여튼 입이 닳도록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주신 이 유산이 지금까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도 또 자녀가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또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그 복음의 유산이 저에게는 또다시 저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제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되었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 중에 복인 복음은 자동으로 유전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대로 살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또한 그 복음을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복 중에 복인 복음은 내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생의 복과 이 땅의 승리를 누리는 최고의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어머니 예를 들었다고 어머니에게만 책임지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것이에요. 오늘 누가 이 복 중에 복인 복음을 내가 먼저 최고의 유산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 자녀와 다음 세대와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최고의 유산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